네, 요한복음 13장 3절로 17절인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한번 요한복음 3장 13장 3절로 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윽고 시몬 베드로가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 누군가의 발을 주어본 적이 있나요? 이게요, 뭐 그냥 씻겨주면 되지. 엄마 아빠는 뭐 맨날 내 발 씻겨주고 내 몸도 씻겨주고 나 뭐 머리도 감겨주고 하는데, 뭐 중고등학생들은 그럴 일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거의 많이 시켜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는 그게 이제 귀한 줄 모르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크고 또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고 하면 누군가의 몸을 씻겨준다는 게 굉장히 큰 희생과 또한 섬김이 필요한 일입니다. 목사님도 뭐 저희 두 딸이 어렸을 때는 제가 딱 씻겨줬는데 애들이 좀 크니까 소일이만 되더라도 제가 못 시키겠더라고요. 애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아내가 시켜주는데, 제가 저희 아내의 발을 시켜준 적은 있어요. 그때 언제 그랬냐면,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버지 학교라는 걸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제 어른들은 알 거예요. 아버지 학교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이 아버지들이라는 이 존재가 굉장히 이제 무뚝뚝하고 섬기는 거 잘 할 줄 모르는 존재거든요. 이 목회자들을 위한 아버지 학교가 있어서 갔더니 마지막 날에 와이프를 그러니까 사모를 데려와라 하더라고요. 사모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다 그때는 무조건 휴가를 내야 돼. 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아내도 이제 교직에 있어가지고 이제 평일에 나올 수가 없지만 그날만큼은 휴가를 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하는데 다 울어. 막 펑펑펑펑 우는 거야. 왠지 몰라. 그냥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준다는 그 자체가 너무 이제 감동적인 행동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세족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뭐 어디 수련회가 이런 데 가면 아마 했을 수도 있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왔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던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족식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한번 이 세족식의 전통이 또 이 섬김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때는 밥을 먹는 순간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때였어요. 근데 그 때가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밥을 먹었던 그 날짜 또 혹은 그 타이밍이 언제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던 이 장면이, 이거 넘어갈게요. 그냥 아까 서론을 해가지고. 네. 장면이 언제였냐면 최후의 만찬 때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요 사진 알아요? 요 사진? 최후의 만찬 사진이잖아요. 이 최후의 만찬의 배경이 되던 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이 유대인의 절기상으로 언제였냐면 6월절이었어요. 6월절 저녁. 양 잡는 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과 이제 쭉 한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성경을 묵상해 왔잖아요. 6월절이 어떤 날이었는지 제가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그죠? 6월절이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할 때 마지막 그 재앙,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뭐래요? 밤새도록 양고기를 먹었잖아요. 고기를 남기면 돼요, 안 돼요? 고기를 남기면 안 됐잖아요. 남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 옆에 있는 집과 연합하여 먹어라. 옆에 있는 집 초청해서 밤새도록 그 고기를 다 먹어야지 되는 절기가 뭐였다? 6월절이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 6월절의 그 핵심이 뭐였냐면 양의 희생과 또 가족의 화합이었습니다.
하나됨이었어요. 이웃과의 하나됨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주신 목적이었는데 보세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 양고기를 뭐 늘어놓고 이걸 밤새도록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 저녁이 굉장히 화목해야 되는 절기였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들, 함께하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야, 과거에 이스라엘의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절기가 뭐였냐면 바로 유월절. 마치 우리가 구정이나 추석에 모여서 기쁘게 가족들끼리 막 밥상을 차려 먹고 서로 막 친하게 지내고 막 즐겁게 막 윷놀이도 하고 막 이런 문화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는데, 과연 그들의 유월절은 어땠을까? 볼까요? 유대인의 그들은요, 지금 이 유월절 만찬을 마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은 아직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결 예식. 정결 예식이 뭐냐면요, 소위 말해서 씻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어디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손 발 안 씻으면 부모님들한테 혼나죠. 야, 빨리 발 씻고 와, 손 씻고 와. 어디 바깥에 나갔다 왔는데 손도 안 씻고. 옛날에는 근데 그런 막 잔소리가 막 심하진 않았어.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우리의 이제 위생관념이 굉장히 철저해졌잖아요. 그런데 이 위생관념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센 나라가 어디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율법이라는, 구약의 율법이라는 그 성경에서 이 씻는 문화, 손을 씻어라, 발을 씻어라, 네가 뭘 할 때는 먼지를 털어내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씻었어요. 특히 그들이 지중해권 또 혹은 이 사막기후와 비슷한 지형에 살았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샌들을. 근데 여러분, 요즘처럼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동네에서는 샌들 신고 다녀도 뭐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때? 아스팔트가 있니? 뭐 바닥이 다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뭐 이게 동물들을 다 늘어놓고 키웠기 때문에 막 똥이라든지 막 동물의 사체라든지 이런 게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다고. 그런데 그런 동네를 샌들을 신고 돌아다니면 어때? 엄청 더럽겠죠. 발이 엄청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식사를 하거나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손보다도 그들은 먼저 제일 중요하게 씻었던 게 뭐냐? 발이었어요. 발. 그들은 발을 엄청 중요하게 잘 씻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씻겨주느냐? 자기 발이니까 자기가 씻어야 되나요?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그 당시에는 노예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이 발을 씻어줬어요. 더러우니까. 근데 어떤 노예가 씻어줬느냐? 그 집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어린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 것은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노예들이나. 근데 이들이 지금 발을 안 씻고 있어. 아무도 지금 발을 씻기지 않고 있어. 왜냐면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요, 그들이 머물던 가버나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 가장 낮은 자가 사실은 이것을 했어야 돼요.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안 그래. 근데 누가 해야 됐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해야 되나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겠다고 지금 물동이를 들고 지금 걷어붙이셨는데 가장 낮은 자가 예수님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가장 낮아요?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 중에서도 누가 가장 낮을까? 아마도 요한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왜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서열이 제일 낮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도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이가 가장 어린 요한도 제자들과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요한도 지금 할 말이 있거든.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넘버 3 안에 들어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바로 베드로도 아니었어요. 요한이었어요. 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중요한 사역을 하고 다니실 때는 누굴 데리고 다녔느냐? 3명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넘버 3 안에 드는 사람이야. 나는 비록 어리지만 내가 그래도 나름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또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을 쓰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게 누구였냐면 그게 요한이었거든요.
예수님의 각별한 총애를 받는 이 요한은 그 일을 하지 않을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왜 이런 자격지심이 생겼느냐? 왜냐하면 제자들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막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고 있거든. 요즘에 지금 막 대통령 후보 뽑는다고 막 누구를 지지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정권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될 것 같거든. 될 것 같거든. 지금 막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막 로마를 뒤집어 엎으시고 왕이 되실 것 같거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누가 장관이 되겠습니까?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이 제자들 중에서 그것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자기 나름대로 막 그 정부 조직도를 짠 거예요. 제자들끼리. 야, 네가 국무총리하고, 네가 국방부 장관하고, 네가 외교부 장관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서 내가 왜 그거래, 내가 더 높은 거 할 거야 라는 그런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6월절 저녁에 그런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발을 씻거나 혹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중에서 제일 낫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아무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지 않았던 거죠. 스스로의 지위를 낮춰버리면 나중에 정권 잡고 나서 자리가 높아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자, 봅시다. 그때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 타산과 막 여러 가지 전략들이 막 오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보다 못해서 본인께서 수건을 들고 일어나신 겁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씻어야 밥을 먹을 거 아니야. 이거 씻지 않고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들고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물론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한 일이겠지만 이건 일종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니들 똑바로 안 할래?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겠어? 라는 그런 어떤 경고를,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였던 겁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꽉 찔렸겠죠. 우리가 안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다. 니가 먼저 하지 왜 예수님까지 저렇게 나서게 만드냐, 왜 막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발을 씻긴다라는 게요, 예수님께서 물론 경고 차원에서도 하셨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냉랭해요. 사랑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 누구보다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넘쳐야 하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냉랭해요. 사랑할 줄도 모르고요, 시기하고요, 그 상대방을 어떻게든 꺾어 눌러야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마치 이 세상의 약강식의 논리가 지금 요 안에 팽배해요. 그 마음이 그래요. 지금 몸도 더럽지, 발도 더러운데 그 마음은 더 더러운 거야.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만지셨어요. 발을. 여러분, 누군가가 내 발을 만진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이 발을 이렇게, 미안해.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발을 만지면 어때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발 만지는 거 정도는 괜찮지. 근데요, 외간 남자가, 다른 여자가 내 발을 만지는 거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이런 예능이 있었거든.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예능이 있었어요. 그때 이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 이게 여러분들 기억이 날래나 모르겠네. 이게 언제적인지 모르겠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인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알렉스라는 그 가수와 신혜라는 배우가 가상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 생활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나오는데 MBC에서 했었어요. 그때 알렉스라는 이 남편 역할을 하는 배우가 이 부인, 가짜 부인이지, 이 부인의 발을 씻겨주겠다며 대야를 들고 와가지고 그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게 그때 엄청 화제였어. 야, 알렉스 봐라. 알렉스는 진짜 부인도 아닌데 저렇게 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배우, 이게 발을 씻겨준다 하면서 여자들이 막 알렉스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었거든. 근데 쟤도 기억하는데 이게 이때 신혜라는 이 배우가 되게 부끄러워했어요. 엄청 부끄러워했어. 왜냐면 여러분, 이게 발이라는 이 곳이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가 굉장히 힘든 신체 부위예요. 왜냐면 우리가 다 양말로 꽁꽁 싸매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이요, 사람에게 가장 감추고 싶은 부위, 또 혹은 굉장히 민감한 부위예요. 또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이제 여러분들 중고등학생이니까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신체 중에서는 성감대라는 게 있어요. 성감대. 요것을 느끼고 여기서 누가 터치를 하면 굉장히 짜릿한 감각을 느끼는 부위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이에요. 발. 그러니까 이 발을 만진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무언가 짜릿한 감각, 무언가 짜릿한 자극을, 굉장히 큰 자극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무엇이냐? 바로 발이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죄 문제를 다루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만지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감추고 싶은, 가장 더러운 그 부위를 만지시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얼어붙은 냉기와 같은, 얼음장과 같은 그들의 마음을 이 발을 만지심을 통해서 녹이셨던 거죠. 섬김과 사랑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때 이제 발을 씻기시는 도중에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왔네요. 근데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앞에 가려고 해서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물어요. 정말 제 발을 씻기실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님. 이게 베드로는 이게 일종의 예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을 그 다른 제자들 앞에서 뽐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이걸 용인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 이거 절대 용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발을 절대로 내밀 수 없습니다. 저는 그만큼 예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못 시킵니다. 여기에 보면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not, don't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까지 하세요. 내가 너 이거 안 시키면 너 이제 내 제자 아니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덜컥 겁이 난 거지. 왜냐하면 지금 다른 제자들이 다 듣고 있는 앞에서 누가 봐도 수지자인 내가 예수님 왕 되시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할 내가 지금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갑자기 급발진을 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 발만 씻기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사우나도 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예수님이랑 저랑 가장 친밀한 관계 아닙니까?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같이 사우나 하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되게 엉뚱생뚱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여기서 지금 뭐 별로 이렇게 문맥상 별로 이렇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발을 씻기는 행위와 지금 이 말씀들은요,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모든 행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일어난 모든 행동들과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들은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요, 못 알아들 거 알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는 그들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이 워딩은 지금 이 6월절 저녁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이후, 그 이후의 제자들을 향하여 얘기하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 이 제자들이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런 티카티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세족식에 대해서 여러 설교를 들어봤지만 이제 한번 본질적으로 왜 이것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 이 세족식을 굳이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이미 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무엇을
무엇을 말씀하신 건지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미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증언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이.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씻겨준다. 세례가 뭐예요? 씻는다는 거잖아요. 이 요단강 물이나 혹은 이 물에다가 푹 담갔다가 그 사람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씻겨준다라는 의미인데, 근데 이 사람이 주는 세례는요 한계가 있어. 이 죄, 그냥 그 당시 이렇게 그냥 잠깐 지었던 죄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사람이 주는 세례.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무슨 세례? 성령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요 사람의 모든 죄, 태어날 때부터 지었던, 가지고 나왔던 이 모든 죄악까지도 다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예수님 다음에 오시는 바로 그분.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어디서 이루셨어요? 그 일을 사람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그 죄, 그 사람이 그냥 발 씻는 정도의 수준의 그 씻김이 아니라, 워싱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는 이 목욕을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이루셨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셨다라는 거죠. 근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값진 이 워터가 있는데, 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흘렸어야 되는, 우리가 감당했어야 되는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므로 우리는 그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었다고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위해서 더 이상 희생하지 않아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가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그것을 해결하는 그 성령 세례, 진정한 세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는 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몸을 씻었다라는 의미예요. 너희는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어. 하지만 근데 뭐예요? 우리가 그때 죄를 또 지어요. 우리는 완전한 죄 씻음을 받았을 뿐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 아닐 뿐이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예습성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요, 그저 우리가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씻어내면. 마치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와서 손과 발을 씻어내면 몸 안에 있는, 몸속에 있는 세균이, 손에 있는 세균이 떨어져 나가듯이 그거는 단지 그냥 씻어내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바이러스, 내 몸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바이러스는 벗어나고 이걸 해결하고 몸 밖에 있는 것만 씻어내면 되는.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맨날 발 씻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것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털어낼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됐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문제는, 이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는 회개를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것도요, 뭐 본질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됐지, 뭐 그렇게 귀찮게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구원파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파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털어내면 되는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요. 또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커지면 우리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회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구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 문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세족식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달리시고 죽으셔야 합니다.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가가 우리에게는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싶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그 십자가의 정신이,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해요. 어려워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항상 벽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키는 삶일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세족이었어요. 세족.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질 터인데 이 십자가를 삶 가운데서 구해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와, 그러니까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또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고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스란히 연결돼요. 예수님은 원래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버리셨죠. 그렇지만 그것이 단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선생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 노예의 모습과 같이 그들을 섬기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또한 이 제자들에게 그 모범, 그 사랑, 그 섬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단지 그들이 누릴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너희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도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은 스승이셨습니다. 스승. 제자들도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스승의 개념과 그 당시의 스승의 개념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스승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즘에 21세기 혹은 현대판 스승은요,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돈을 지불하면, 내가 그 학교를 다니면 공무원이신 선생님들께서 나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내 대학 입시에 도움을 주는 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더 심각하게 된 것 같아. 옛날에는 목사님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냥 선생님 하면 그냥 나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그저 나한테 지식 정도 가르쳐 주시는 분, 수학, 또 과학, 영어 이런 거 가르쳐 주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과거의 스승은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의 스승은요, 멘토였습니다. 일종의 멘토. 여러분, 멘토가 뭡니까? 내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멘토잖아요. 그죠? 내가 저 사람 말이라면, 저분이 하는 조언이라면 내가 인생을 걸고서라도 따르고 싶은 것이 바로 멘토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꼭 목사님이 되라고 얘기는 안 할게.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멘토는 필요해요. 왜냐면 닮고 싶어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재벌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이재용을 쫓아가세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쫓아서 살라고. 그분들이 하는 삶,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을 고스란히 살아내면 그 사람과 같은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를 수가 있는 게 바로 멘토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는요, 그런 멘토로서 쫓았던 거예요. 멘토. 단순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이 타인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의 삶이 위대해서 그분과 같이 살기 위해서 쫓았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실상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았는가? 나중에 변질됐어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하고 해서 예수님을 쫓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나를 쫓았지. 근데 지금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가려는 길, 또 혹은 내가 걸어온 길을 과연 너희는 얼마나 따라오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나는 지금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감당하려고 나는 정말로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고 있는데 과연 너희는 나의 그 길을 따라오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어도 너희가 나를 쫓는 제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세족식을 보여주신 거죠. 너희가 십자가를 지지는 못할지언정 이 삶 가운데서, 이 현실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설사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누구를 위하여 그런 자세, 그런 각오까지는 너희들이 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요 누가 안 보여주면 못해요. 이게 이론으로만 알지. 그저 사랑해야죠. 섬겨야죠. 뭐. 다 좋아요. 그런데요, 그게 좋은 거 다 알지만 누군가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요, 누가 그렇게 희생하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그 자리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좋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안 하는데, 머리로만 책에만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자리, 그 섬김의 자리, 그 희생의 길을 그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어떤 그 섬김, 그 가르침,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성경은, 믿음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먼저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바로 우리 선생님들과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말로만, 입으로만 가르치면 모른다고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아셨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감당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애들한테 만나지도 못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혹은 전화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 희생, 그것을 가르치신다면 여러분들이 할 도리를 다 하시는 겁니다.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건 저의 역할인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사랑, 섬김, 희생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느끼게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길을 요만큼도 담고 싶지 않으면서 마치 이 6월절 만찬을 맞이한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이용하려고, 예수님 이용해서 한몫 잡아보려고, 내 인생 복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와 상관없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스승님 스승님 해봤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중요한 건 뭐다?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그 삶으로는 전혀 믿음이 없는, 희생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가셨던 바로 그 길을 쫓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어떻습니까? 말로만 하는 신앙, 머리로만 하는 신앙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자신감, 내가 누군가를 섬기더라도 나는 그 사람보다 결코 작지 않다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고 예수님을 누가 종으로 봅니까? 오히려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더 큰 자입니다. 세상도요 요즘 그래요. 섬기는 사람을 더 존대하잖아요. 무시합니까? 섬기는 사람을? 아무런 능력 없이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그 자리에 있으면 무시를 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세상에서 야, 저 사람만큼 정말 성공한 사람이 없어, 저 사람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없고, 저 사람만큼 가진 거 많은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이 우리를 섬기는구나, 야, 저 사람은 정말 된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력으로나 인격으로나 그 사람의 삶의 행실로나
그 사람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개인 방역 수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손과 발을 잘 씻고요. 마스크를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개인, 신앙, 생활 수칙.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회개예요. 회개. 바깥에 나갔다 돌아오면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도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정말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냥 이게 판에 박힌 말인 것 같아도요, 이게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 회개를 하면요, 그 다음에 그 죄 앞에서 내가 당당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손과 발을 씻으면 바이러스에 실제로 우리가 자유로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회개하면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개인, 신앙, 생활 수칙 이것 여러분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결론인데, 머리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가 현실로 이루어진 세족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그 정신, 그 세족의 정신을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사랑의 매 하나를 가져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하나의 간증을 좀 하려고 해요. 목사님이 제 인생에서 목사님에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한 선생님이 있어요. 누구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전학을 가는 바람에 한 학기 정도밖에 제가 그분과 이제 한 반에서 수업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 한 학기의 어떤 그 가르침이 제 평생의 가르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름이 이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한번 만났거든요. 그분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더라고.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제 그 반에서 뭔가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좀 이렇게 반 전체가 혼나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젊었어. 결혼도 안 했어. 처녀였는데 그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그 똑바로 가르치지 못한 내 잘못이다 하면서 갑자기 애들을 이렇게 쭉 나오라고 하더니, 애들을 때려야 되잖아. 보통 그때는 체벌이 가능했거든. 초등학생들도 뒤지게 맞았어 그때는. 근데 선생님이 매를 아이들한테 주시더니 니들이 날 때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책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라고요. 제가. 근데 애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때려? 아무리 철없는 애들이어도 와, 선생님을 때린다는 게 막 너무 막 충격적인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막 펑펑 울면서 선생님을 막 때리는데, 세게 때리지도 못하지. 어떻게 선생님 세게 때려? 세게 안 때리면 세게 안 때린다고 오히려 때리시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세게 때리라고 막 그러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다 선생님을 때렸어요. 반 전체가 막 펑펑펑펑 울었어 애들이. 그 제가 아마 그 추측컨대, 저도 이제 이렇게 뭐 나름 반듯하게 자랐으니까 아마 그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 반 아이들은, 또 그때 일을 경험했던 아이들은요, 아마 세상을 똑바로 살 겁니다. 어긋나는 친구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 그것을 마음에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결코 범죄나 혹은 불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가르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희생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 단지 매 몇 번 맞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살렸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 그분의 희생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희생, 섬김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잠깐